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성찬 형제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옆 사람과 또 서로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에 보던 창세기부터 시리즈로 보던 말씀을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지금부터는 구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테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 인생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뭐냐, 내 인생 이게 뭐냐, 내가 이전에 꿈꿨던 것은 이게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행복하고 좋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만한 보상이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이게 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신앙의 위기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시에 모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모세는 40살까지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학문을 했어요. 법, 정치, 그리고 철학, 웅변술, 처세술, 이런 것들을 이때 당시에 궁궐에서 배웠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그는 왕자로서 최고의 문화를 누리고 최고로 화려하게 궁궐에 살고 있었는데 나이 40이 됐을 때 갑자기 그의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죄악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백성 히브리 민족은 이 나라에서 노예로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나 혼자 호의호식하는 것은 잘못된 길이고 죄이다. 차라리 그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자기의 그 좋은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실패하고 도망을 쳤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그 결단을 도와주지 않아서 결국은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왕자였던 사람이 양치기가 되었고, 큰 꿈을 꾸었던 사람이 초라하게 하루하루 그냥 사는 평범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때 이 모세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이게 뭐냐? 내 인생이 이게 뭐냐? 나는 정말 내 인생 고난을 각오하면서
뭔가 민족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이런 고뇌가 모세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과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애굽의 신들보다도 못한 분이냐? 많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어쩌면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그리고 원통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뒤범벅되어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을 쳐도 잘 안 되고, 그러다가 절망하고 체념하고 이제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이도 80이 되었거든요. 이런 모세입니다. 내 인생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모세. 우리 중에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냐 이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지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세요. 내 인생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근데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고요. 이런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세, 의욕을 잃어버리고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세의 인생을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시는 방법이 이상하게 떨기나무라고 하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나무가 타면 불이 나중에 나무가 다 타고 나면 꺼지죠. 그런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는 말은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불이 꺼지지 않는 모습으로, 소멸하지 않는 모습으로 모세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걸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모세야, 너는 나의 사랑과 관심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절대 그렇지 않아. 나는 꺼지지 않는 불이야.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너를 통해 이루려는 중요한 계획은 꺼지지 않은 불처럼 사라지지 않았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여전히 불타고 있어. 너 그거 알아야 돼. 지금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것 같았는데, 그 뜨거운 사랑이 꺼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꺼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도 여러분 이 메시지 준다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요. 저는 이게 참 귀한 은혜라고 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해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회의에 빠져 있어요. 체념했어요. 의욕을 다 잃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고 사명을 주려고 하거든요. 출애굽을 시킬 사명. 그런데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면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를 먼저 일으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방법이 뭐냐? 그거를 보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으켜 세우느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지쳐있고 넘어져 있고 이 마음이 흔들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먼저 회복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일을 못하고 주저앉아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속 소개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냐? 여러분 이거 진짜 알아야 회복이 되는데, 우리 한번 6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한다고요? 우리 이전에도 배워서 압니다. 이 뜻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영원히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야만 하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너 모세, 너 사랑 끝났다고 생각하고 계획도 끝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나 신실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 보세요. 이제 15절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그 다음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 그리고 곧 그 여호와 하나님은 곧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곧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뜻을 이제 그 앞에 있는 14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같은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을 계속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초점을 두는 거는 모세 너 할 수 있어, 힘을 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속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을 제가 다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다른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면 명함을 줍니다. 명함을 이렇게 건네죠. 그럼 명함을 이렇게 봐요. 근데 그 명함 안에는 보통 자기를 소개해요. 현재 자기의 사회적인 직책을 거기에 주로 소개를 하고, 현재 직책이 없는 분은 과거의 직책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장로님들은 예를 들어서 은강교회 장로 누구누구 이렇게 또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의 그 명함을 보면 앞하고 뒤까지 굉장히 많은 거를 거기에 자랑하고 있어요. 물론 선거에 나오는 분들은 자기를 소개해야 되니까 그게 필요한데, 선거에 나온 것도 아닌데 저를 찾아와서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딱 주면 앞뒷면이 다 있어요. 어떤 학교 나왔고 무슨 일 있고 무슨 일 있고.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허접한 사람입니다. 진짜 누가 봐도 이름을 아는 사람은 딱 하나 이렇게 써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끝이에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를 거기에 소개할 이유가 있겠어요? 문재인, 그럼 다 아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하는 의미는, 그럼 어떤 의미를 어떻게 본다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은 그 어떤 말을 동원해서 설명해도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산보다 높은 분이세요, 그렇게 표현해도 충분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보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높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로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크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거든요. 이렇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을 요즘 학자들은 영어로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I will be who I will be. 이걸 해석하면 사실 해석이 더 어려운데,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게 할리.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뜻은 반드시 되게 할리,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마는 분.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방해하거나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 없는 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이 표현을 조금 다르게 말한다면 나는 있는 곳에 있을 자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안 계셨던 때가 없을 정도로 어느 곳에나 어느 때에나 계신 분입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며 주관자이며 역사의 결국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그가 통치하지 않는 영역이 없고요, 그가 관계하지 않는 어떤 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좀 쉽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주에게서 나온다는 말은 온 우주와 만물과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모든 걸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끌고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은 결론이 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시작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의 마지막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신실했다가 어떤 때는 신실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나를 사랑했다가 어떤 때는 나를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없다. 어떤 경우든. 내가 하나님 나를 지금 사랑하는데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고 교회 일을 더 많이 하면 지금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100% 사랑을 하니까. 하나님은 지금보다 나를 더 미워할 수 없다. 아예 그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굉장히 귀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어요. 속지 말라. 뭐에 속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속지 말라요. 내 마음에 고난이 있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말라. 사단이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데 그것에 속지 말라.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도 속지 말라. 속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벗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이건 알겠는데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 말은 좀 이상하잖아요. 이 말은 과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림자가 여러분 그렇죠. 아침나절이나 저녁 때가 되면 내 그림자가 길죠.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키도 크고 날씬하고 보통 대부분 날씬하잖아요. 길어요. 그런데 정오가 되면 그림자가 안 보일 때도 있고 굉장히 짧아요. 실망스럽죠. 왜 그런가? 나는 키가 똑같은데 어떤 때는 그림자가 길기도 하고 왜 짧기도 한가? 이렇습니다. 태양은 그 자리에 늘 그렇게 머물러 있어요. 태양은 자기 자리를 항상 지켜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지 않습니까? 돌다 보니 그림자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회전하는 그림자인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
이런 원리도 모르는 때,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던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과학적인 말씀을. 자, 이거를 하나님으로 대비를 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속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태양같이 늘 그 자리에 계신 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늘 그 자리에 신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머물러 계신 분.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봐 했다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나 봐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나 봐 그랬다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그러기도 하고, 내 마음이 오만 가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자전하니까요. 내 마음이 요동하고 자전하니까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신데 내가 흔들리니까요. 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하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신 분. 아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신 분,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분, 나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100% 사랑하시는 분, 내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이걸 알려주는 게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라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 스스로 있는 자는 변함없이 완벽하게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는 그걸 갖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이해가 돼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가 복음의 엑기스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엑기스인데, 이 복음의 엑기스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만들어낸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완벽한 사랑을 베푸시며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만들어낸 게 십자가의 은혜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중에는 공의와 사랑이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분이며 완벽하게 사랑을 갖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도 완벽한 공의로 본다면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공의가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면, 우리가 심판을 당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100%. 그런데 우리를 죄에 대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나 우리를 포기하고 버린 것이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에게 딜레마입니다. 공의로 보면 심판인데 사랑으로 보면 버린 거니까요. 이때 하나님은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사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지혜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이 딜레마를 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럼 한번 제가 여러분 질문할게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면 내 죄값이 치러진 거예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대신 치르면 아닙니까? 다시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고 1억 원의 그 벌금이 나왔어요. 1억 원의 벌금을 지불을 해야지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겐 1억 원이 없어요. 근데 돈이 있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1억 원을 갚아줬어요. 그러면 내가 1억 원을 갚아야 됩니까? 다시 내 죄값이 치러진 겁니까? 아닙니까? 치러줬죠. 그 사람이 갚아줬으니까. 이처럼 내가 죄의 값인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았으니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내가 받을 이유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받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가 완벽하게 표현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내며 버리지 않고 사랑을 베풀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성품 때문에 십자가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비추십니다. 이것도 사랑의 성품, 스스로 있는 자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일까? 그럼 스스로 있는 자이신 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도와주시는가 라고 궁금하십니까? 이 말씀이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분, 변함이 없는 분, 신실한 하나님, 그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우리가 근심하는 것을 알고 보고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며 구체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오고 우리 삶 속에 내려오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그래서 복된 길로 데려가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스스로 있는 자의 그 이름을 이루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고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시는 분이니까, 우리 인생 속에 그렇게 들어와 역사하는 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하고 그냥 두시면 하나님의 스스로 있는 자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응답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3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나의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그냥 두고 외면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 아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랬어요. 미쁨이 신실이거든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했다가 어기기도 하고 우리를 사랑했다가 미워하기도 하고 돌봤다가 버리기도 하고 변함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미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는 항상 미쁘시니, 주는 항상 신실하시니, 만약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변함이 없는 자야, 나는 사랑에 변함이 없어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스스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품상 그럴 수 없다. 이것을 정말 믿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미쁘신 하나님은 내가 죄에 넘어질 때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럼요. 분위기가 좀 딱딱하니까 농담 비스름한 거 하나 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고백하지만 운전을 할 때 좀 거칠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회개한 적도 여러 번 있는데 좀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사순절 기간에 친구들과 만나서 공부하며 그날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자기가 했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교했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묵상했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그 십자가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으면서 제 마음이 은혜가 충만했고요, 이 심령에서 부흥회가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모임을 끝내고 교회로 제가 운전하며 돌아오는데 그 받았던 은혜가 여전히 제 안에 감동으로 남아가지고 큰 지진이 있고 난 다음에 여진이 계속되는 것처럼 제 마음에 이 은혜로운 여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혼자 운전하며 오는데 그 말이 너무 아깝더라고, 좋아서. 그래가지고 이걸 기록해야 되는데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지를 한참 녹음하는데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 하나가 앞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깜빡이도 안 켜고 하마터면 정말 받을 뻔했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 순간에 욕이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녹음이 돼버렸어요. 제가 뭐라고 돼 있나 하고 한번 들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히 표현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혼자 스스로 이러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있었잖아요. 십자가는 고난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일으켜 세웁니다. 조금 있다가 침묵이 좀 흐르더니 그 다음에 저런 미친놈 이런 말이 쑥 나옵니다. 저는 언젠가 저보다 한결 더 깨끗하고 거룩한 평신도들을 보면 또 내가 평신도라면 저렇게 열심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헌신하는 평신도들을 보면 주눅 들었었어요. 정말 대단하다. 나는 목회할 자격도 없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좀 뻔뻔해지기도 했지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도 불러서 쓰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샘플로 삼으셨구나.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완벽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허물이 많은 사람을 다듬어 하나님의 쓰시는 샘플로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갈수록 나아지는 것을 봅니다. 요즘은 미친놈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미친놈 되게 많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의미를 알았죠.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라고, 고난을 받을 때도 그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바라고, 죄에 넘어졌을 때도 그 하나님 붙드시기를 바라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모세가 이 하나님, 이 좋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고 하는 사명을 주었거든요. 그때 모세가 그 사명을 듣고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11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이며 우리를 쓰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모를 때 모세 입에서 나온 말은 내가 누군데요? 라고 말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 어떤 일을 나에게 맡기고 시키면 내가 누군데요? 나라에게 초점을 두고 나를 바라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자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어떤 일을 맡기고 시켰는데 저는 못해요. 전 능력이 없고요. 정말 자격도 없고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 번 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충분히 잘하게 했던데 왜 그러세요? 너무 겸손하지 마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너 잘할 수 있어. 너 능력 있잖아. 너 많이 배웠잖아. 예전에 배운 거 감각이 살아있을 거야.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데 그 일을 합니까?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도 내가 도와줄게. 이 말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초점을 두면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초점을 둬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에만 초점을 둬라. 그러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누군지에만 초점을 둬라.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계속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야. 너를 도와주는 자야. 그리고 듣고 나서 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됐네. 이 결론이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품고 우리 마음에 다 같이 이렇게 다짐합니다.
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됐습니다. 용기 낼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합니다.